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게 되면 더더욱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 한마디,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진실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진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기가 참 어렵다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존경했던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민경배 박사님인데 그분이 자주 그분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의 보류. 판단의 보류. 뭔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보류하자라는 거죠. 특별히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을 할 때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비판을 하든 그렇지 않든 칭찬을 하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최소 누군가에 대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평할 때 좀 늦추는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옆 사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할 때 참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선입관, 예단으로 미리 다 결정을 해놓고 무조건 자신의 잣대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와 진실, 진리는 더더욱 어렵고 진실조차 이 땅에는 없는 듯 합니다. 더더욱 요즘에 뉴스를 보면 도대체 뭐가 진실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거짓 뉴스가 판치기도 하지만 뉴스들도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관점으로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정 저것이 진정 공정한 뉴스인가, 공정한 내용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와 있습니다. 진리가 영어로는 트루스입니다. 참된 이치, 아주 근본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진실은 비교적 팩트, 아주 거짓이 없는 사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항상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특히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는 진실이 항상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집에 개미들이 좀 바글거립니다.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여성들은 집안에 개미가 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교적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원지하스에서는 더 심한 벌레도 참 많이 끼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단 것을 조금이라도 먹고 이제 부스러기가 남으면 아주 개미가 바글바글 합니다. 아주 사실이죠. 식구들이 이제 개미 박멸을 위해서 총동을 합니다. 아무리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도 개미가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가끔 이제 딸은 부모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엄마가 깨끗하게 하지 않아서 아빠가 단 것을 먹다 흘려서 이 개미들이 들어온다고. 이제 부모님을 한마디로 범인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진실일까?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 증거는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우리 심사모가 증거를 찾았어요. 우리 딸이 빵을 먹다가 흘렸습니다. 거기에 개미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이제 범인을 잡았다. 심사모가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딸을 범인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것이 진실일까? 그 한 번 지은 죄가 모든 죄의 그동안에 개미들이 몰려든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우린 집안에서도 자주 이러한 것으로 싸우죠, 사실은. 그리고 티격태격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큰 일이 생기면 이것으로 온 집안이 난리가 나기도 하죠. 그때 제가 우리 심사모에게 말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왜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얘기했을까? 그 얘기를 해봤자 도움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해봤자 개미가 박멸되는 것도 아니고 개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범인을 잡았다고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 다 애쓰고 수고하고 개미 박멸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그것을 들춰내봐야
개미에 대해서 더 큰 집착만 생기죠. 도리어 개미에 대해서 관심을 끊는 것이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처럼 가끔 우리는 일종의 결벽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보다는 특히 남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참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평가가 아주 인색하죠. 제가 이렇게 살다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도리어 남에 대해서는 비판을 더 분명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참 크리스찬답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진실이 무엇일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시시비비를 따지기가 참 쉽지를 않습니다. 너 참 죄 있어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나 이 부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를 들을 귀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으로 예민하지도 않고 그렇게 양심적이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면 자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 대해서 좀 용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면 힘있고 돈 있는 사람에게는 참 인색한 것을 봅니다. 사실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이 사실 죄 지을 확률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갑질을 하는 것도 갑이 되어야 갑질이 가능한 거죠. 정치 목사가 되는 것도 또 그 정도 위치에 있어야 또 정치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상당수가 감옥행위입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르지 않았다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서울시장 정도로 그냥 그 자리에 있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장관이나 비서 주위에서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죠. 그분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면 감옥도 갈 일이 없었을 텐데 그렇게 소신 있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소신 있게 그 잘못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더군다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줄줄이 딸린 아이들이 있는 가장으로서 참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쉽게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일이고 죄된 일인 것이죠. 보수 정권 하에서는 갑이 을을 억누릅니다. 이제 반대로 진보 정권 하에서는 을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보수 정권 하에서는 을의 입장에서 저도 역시 분노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또 지금 요즘에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는 일이 나눠지고 저리 갈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신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까? 잘 알 수 없습니다. 싸우라고 하실는지 하나 되라고 하실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다 같이 힘든 이 한국 사회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서, 이 힘든 이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마디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율법학자들과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죠. 이제 가운데를 세워놓고 예수께 이제 질문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잡힌 이 가늠한 여인,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사실이죠. 팩트입니다. 율법 역시 그녀의 편을 들지를 않습니다. 율법으로 보면 그녀에게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입니다. 그녀가 정죄를 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진실이죠. 그러나 진리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시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과 진리가 와장창 부딪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 전에 말씀하셨죠.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그 여자를 쳐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도 그들은 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돌을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자기 안에 있는 죄조차 어쩌면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과감하게 그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 죽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렇다고 예수님은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도둑질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죠. 자신에게는 상당히 엄격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참 관대하시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그때 여자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8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너도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진실은 무엇일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선한 척 해도,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투성이, 죄투성이인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준비를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애쓰고 그래도 조심스럽게 죄 짓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면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오면 또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그 실수를 하지 않을까? 그 죄를 짓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막상 그런 자신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애쓰는 마음, 애쓰고자 하는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적적인 힘을 가지고 실제로 역사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 부인을 하라,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교회에서 세상을 비판하는 모습을 너무 자주 보는 것이죠. 평가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세상을 품는 마음이 또한 함께 있어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 자입니다.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또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를 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포함되어지는 어떤 소유욕, 쟁취, 이기심,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말과 나의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은 다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사실을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가난한 운동을 하든 사업을 하든 직업을 갖든 봉사를 하든 예배를 하든 그 마음속에 보면 다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기적 선교, 이기적 목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를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이 진짜 현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사역을 위한 것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아닌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 선상에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 선교사님은 그 교장님은 후계자를 세우지 않는 것인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은데 모든 자연의 법칙은 후계자를 세우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과가 나무의 열매를 맺힙니다. 그러면 그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씨가 있습니다. 후계자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시작하든지 간에 먼저 씨를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는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특히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말로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제 결혼식을 갔습니다. 어제 참 노희연 목사님 우리 아드님이 결혼을 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때 이제 을지대학교 교수님들 세 분이 오셔서 네 명이서 함께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60 전후가 되신 분들입니다. 전직 2명의 학장, 장관 출신의 석좌 교수 모두 비교적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30대 이제 자녀들을 가지고 있죠.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이 결혼할 때는 우리 사람들 부르지 말고 초대하지 말고 다들 부담스러워 하는데 우리 가족끼리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자. 그랬더니 그 아들 자녀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을 테니까 하면서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현실이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요즘에 인간의 이기심은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녀 출산을 포기하죠. 어쩌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 보면 그것이 남는 장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기도한 정승현 집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바보죠. 아니 도대체 은행원이 그 계산도 못 하시나 셋씩 나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실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실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사람이 이제 그 식당에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이번 방학 때는 한 분은 터키를 간다고 그러고 한 분은 오스트리아를 간다고 하고 한 분은 저 북유럽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니아스 가는데 근데 제 마음 한편에도 내가 참 오스트리아를 참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이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쫓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니아스를 가는 거죠. 고생스러워도 니아스를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즘에 이제 유럽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40도가 넘는 더위가 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기상 이변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라, 육신의 욕망을 부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다. 여기서 보면 성령님도 참 겸손하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기 생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진리를 주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증언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라고 요한 1서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신 성령님만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방향은 도대체 무엇일까? 성령의 열매 그 씨앗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이 사랑이라는 씨앗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진리는 늘 함께 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함께 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매여 지금 내가 그대에게 간청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새 계명을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계명을 써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와 교제를 해야 합니다. 친구와 대화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알면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그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역시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사랑,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나는 참 하나님과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또한 역설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부정할 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육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이 그분을 향해서 가는 나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고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릴 때 우리는 주님께 한 걸음 그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자라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끊임없이 사모하며 주님을 끊임없이 따르고자 간절히 애씁니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을 부어 주셔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